맞으신 줄 알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닮아 살기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목말랐던 우리들이 촉촉하게 복음의 진수 아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함으로 더 주님의 기쁨과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1000번 만번 설교해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이루다 말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로마서에서 풀려졌던 복음대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도 큰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인데 밥 쇼그린과 제럴드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책 제목이 참 재밌죠.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무슨 말씀이냐면 숀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웠는데 두 동물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요. 걔는 정말 주인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사랑하는 주인 바라기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에게는 자신의 깊고 사랑과 충성심과 유대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바람에 고양이는 주인에게 아주 시크하죠. 아는 척도 하지 않다가 살며시 다가와서는 다리 한 번 이렇게 꼬고 도망가 버리는. 저도 사실은 고양이하고 개를 키워봤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죽어가는 고양이를 목사님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데려와가지고요 안수기도 해가지고 살렸어요. 진짜로요. 근데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이걸 어떻게 키울지를 몰라가지고 우유를 줘서 진짜로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람을 살리자고 했는데 목사님 집에 들어온 동물이 죽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워가지고 이제 우유 먹여가지고 살려놔서 이제 커졌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집에서 가둘 수가 없어가지고 집에도 살다가 밖에도 갔다가 들어오다가 어느 날 문 앞에서 만나가지고 정말 반가워가지고 호두였어요. 고양이 이름이 호두야 그러는데요 저를 왈칵 물어가지고 그날부터 우리 집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세게 물었든지 이 흉터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야, 고양이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때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숀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가 있다고 나누어 이야기할까요? 고양이 신자는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인 교인이라는 거예요. 고양이는 자기밖에 모른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복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 자신의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복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고양이와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강아지와 같은 성도가 되라고 하는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웃들을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로마서를 진행하고 나서 이 호렙산과 겹치지 않았으면 했는데 겹치면서 사도행전을 더 잘 준비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시작됐어요. 근데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저희가 충분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고 1년 반 정도 로마서를 묵상한 다음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한두 달 동안 어디로 가야 될까, 그 다음 말씀을 어디를 묵상할까 하다가 사도행전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자,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한번 저는 2절 말씀이 또 이렇게 은혜가 되네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지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을 이렇게 빨리 읽으면 그 말씀 행간에 있는 은혜를 놓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택하신 사람들이 있었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신 명령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장에 3가지가 등장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까지 그날을 기억하여 기록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며칠 동안 동행하셨느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뭘 가르쳐 주셨을까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 오늘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사도행전을 말할 때 무슨 말씀이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고 교회 행전이라고 말해요. 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고 교회 행전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임하신 결과로 교회가 태동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새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고 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요, 놀랍게도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생생한 기록과 그 생생한 간증의 이야기를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에 감동받아야 되냐면, 성령 충만한 성도가 성령 받게 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고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어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교회에 처음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게 됐는지를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성령이 오셨을 때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요? 다음에 나오겠지만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교회를 위하여 내놓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생명처럼 여기던 물질이라든가 돈이라든가 토지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내놓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욕심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유무상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게 되죠. 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다 자기중심적이었어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우리 집만 복 받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복 받으면 되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는 사도 베드로를 통한 역사가 일어났다면, 사도행전 12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써가는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복음의 선교의 역사가 그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도 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는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행복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비로운 행복이 존재하고 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었던 누가는 그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 복음행전, 성령행전, 교회행전이 시작되었다. 이 정도만 이제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처음 교회가 생겨났을 때 이제 복음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임 설교를 하셨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뭔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였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설교하신 내용이 뭔가 이걸 보면요, 성경의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오늘 이 은혜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해요.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 1장 말씀해 보니까 40일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가복음의 놀라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의 위치를 바라보려면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사도행전이 끼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신서가 따라오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 놀랍게 새 언약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꿈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 사도행전 1장을 목사님 한 줄로만 줄여주세요. 그렇다고 그러면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가 세상적인 정권이 바뀌어지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거나, 그래서 자기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가 지금이냐고 묻고 있는 것인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그 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한번 4절, 8절, 12절 세 대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며칠 전에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걸 뭘 믿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믿는데, 명령은 믿는 게 아니고 순종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그럴 때는요, 믿는 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라. 여기 사도행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다른 것 기다리지 않고요, 약속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다른 데로 흔들리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명령하신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리고 나서 11절도 한번 읽어봐. 이제 대체적으로 여기까지만 말씀을 대질갈 들고면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다리라, 증인이 되어라, 하늘만 바라보지 말아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서문에 어떤 은혜가 되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볼게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역사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장소가 언제인지, 그 말씀하시는 환경이 어떤가를 이해할 때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죠.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감람산이었다는 거예요. 감람산 깊은 밤중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감람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마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기가 막힌 산이 감람산이에요. 예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입은 너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나서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삶에 맡겨준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그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님의 승천교회가 그곳에 자리 잡게 되고 있어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람산에 가시면요 정말 눈물이 나요.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밤새워 기도하셨던 그 기도바위가 있고 올리브나무 산이 이렇게 있는데 가보면요 누구라도 성지순례 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은혜가 나더라고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승천하시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세계 복음화의 청사진, 세계 복음화의 청사진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충만함을 받고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삶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정말 세속적인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생에 올인한 사람들, 성령이 주시는 비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자신의 인생에 승부를 걸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성령 행전, 교회 행전이 사도 행전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복음화가 되게 하고 70억 인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20억이 넘어갈 정도로 어떻게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우연찮게 요즘 이렇게 제가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오는데 저는 유기성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김병삼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 이렇게 짤 영상들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1분, 2분 정도 되는 영상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고 그 영상을 보게 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나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였냐면요, 성령의 사람들로 채워진 교회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통해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삶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정말 행복한 게 뭐냐면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 완주하고 계시고 한 번도 결석 안 하신 분이 66명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바라고 소원하고 꿈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분명한 비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과 존귀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라.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름 별명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사도행전 26장에 2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사도 바울 보고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주시는 놀라운 은혜,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갈망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인격이 달라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 가지 명령은 사도행전을 써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될 텐데요. 3절로 한번 또 돌아가 볼게요.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말씀, 그리고 친히 살아계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게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때 왜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연합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줄 아세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가까이 머물러 있는 일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의 시작,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가 시작되게 할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두 가지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과 기도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는 사람들,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낳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이냐면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말씀해 주신 바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돼요. 신앙의 승리는 기다림의 승리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까지 앞서서 우리가 행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놀랍게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세월을 보내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웨이팅이 아니에요. 이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함으로 기다려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탑동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먼저 해야 되느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무엇하며 기다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해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자, 성령 충만함이 뭐냐? 이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나? 할렐루야. 조금 좀 동의를 좀 세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나 깜짝 놀랐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그 교회도 아멘 소리가 작았나 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잘 이해가 안 돼도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러면 믿어져요. 할렐루야. 그거 봐요, 훨씬 좋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데 그 성도님이 2만 명인데 제적 인원 15만 명으로 뻥치지 말자 그러는데 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교인이 2만 명 모이신데 출석하는데 한국 교회가 허수가 많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허세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짤로 들어왔는데 감동스러운데 그 영상 보다 은혜가 됐어요. 그 목사님도 그날 설교하시는데 성도들이 반응이 시원찮나 봐요. 따라해 보세요. 말씀 듣다가 아멘을 크게 하면 믿음이 커진다. 이찬수 목사님 말씀이 그랬다고요. 보세요. 자, 우리 교회에 정말 사도와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렇게 분부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호렙산에 올라와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성령께서 처음 만드셨던 교회의 은혜를 상고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실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명령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순종했어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의 삶이 되어라. 자,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 너무 중요해서 한번 또 읽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질문 하나가 생겼어요. 아니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청사전을 비전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그건 예수님의 비전 아닙니까? 근데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드리죠?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살아낸 것은 제자들의 삶인데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말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 아니시고 듣는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전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성령이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오늘도 더 아름답고 귀하고 멋지게 재현해낼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 행전, 교회 행전을
쓰고 계셔서 우리가 써가야 할 사도행전 29장은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 갖고 이루느냐?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였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권능을 받아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아이고,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말씀 듣는 자리에 있었어요. 복음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바라보고 했더니요,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권능이 나타났대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시는 방법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복음을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신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텐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말씀은 실제가 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참 이때마다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이 목사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 설교 준비했지, 주일날 설교 준비했지, 내일 아침 설교 준비했지, 21페이지 원고를 쓰다가 보면요, 정말 진액이 빠져요. 그런데도 불구하다가 이런 말씀을 만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을 막 진동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막 환상이라든가, 그거 맞아요. 그런 역사가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 임했고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 새벽에 막 기도에 막 포텐이 터지고 막 가능성이 열리는 걸 보면 이미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도하고 싶다고 1시간씩 기도가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역사였다.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수많은 증인들,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어요.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싶고, 주님 앞에 뭔가 마음을 드리고 싶고, 이게 예배고 이게 헌금이고 이런 거예요. 정말 억지로 헌금하려면 돈 뺏기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어도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 심령마다 마음마다 임하심을 바라보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부터 성령이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임을 분명히 기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디모데후서 4장 말씀 좀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돌아오는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작년에 새생명 대축제를 하면서 거의 540명이 넘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석회원들한테 주일날 VIP 초청을 하기 위한 새신자 Very important person을 작정해서 5명을 작정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자는 게 아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도 괜찮고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 사람도 괜찮고, 내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옆집에 계신 분도 괜찮고, 어떤 사람이 돼도 괜찮은데 그 이름을 2주 동안만 할 거예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그래서 5명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게 얼마나 기쁜 줄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서게 될 날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미 두고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영혼도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두려워서 떨려서, 며칠 전에 집사님을 이렇게 신방했더니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하고 전도를 나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전도를 나갔대요. 얼마나 예뻐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운동장에 놀고 있는, 이거는 진짜 집에서 자기 집 앞에 어린이들이 놀고 있어가지고 얘야 이번 주 주일날 우리 교회 같이 가자 그랬더니 보기 좋게 딱지를 맞았대. 그래서 우리 딸이 너무 상처를 받았다고,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 괜찮다고,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드리고 기도하자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래. 전도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랑 부장선생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전도하고 아이 친구 전도했는데, 예전에는 교회 가자 그러면 잘 따라왔는데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딱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전도하고 있다는 마음이 얼마나 설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것 같고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능력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권능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행축 선포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입술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이겨오고 복음을 낳는 은혜를 함께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만 더 말씀 묵상하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보고만 잊지 말아라.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약속을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증인이 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는 말씀을 드렸고, 11절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 중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셨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충성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하루가 다르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려움 가운데 계신가요? 정말 힘든 일을 만나셨나요? 내 힘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위기가 닥쳐왔나요? 바로 그 이유는 주님 앞에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시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위기가 와가지고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 드지 마세요. 잠을 수면제 먹는다고 이룰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 힘듦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고통 있겠다고 술 드지 마세요. 그게 알코올 중독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약물 가지고, 여러분, 술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놀라운 것은요,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겠다, 권능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주님,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능력을 보고 살아가고 싶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바라보고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의지하는 게 딴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 앞에서 성령만 의지하고 기도만 했고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만 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고 믿을 구석이 있어요. 돈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다른 모든 것들이 많은 것이 예수님 말고 성령님 말고 믿을 구석이 많다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제자들은 성령의 시대에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며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과 기도는 항상 같이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한 일을 기억하세요.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가니까 성령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성령 받고도 전심으로 기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성령 받고 나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저들이 모여서 빌기를 다 했다고 말씀하세요. 호렙산에 올라오시고 고난주간에 여러분 충만한 역사, 예수의 영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영이 충만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림으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은혜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복음만 잊지 말라는 말씀은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삶의 자리에 가서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양실에. 목사님 너무 힘드시다고 제가 목사님 맛있는 거 만드린다고요 튀김을 그렇게 한 상자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튀김도 엄청 맛있었지만 그 권사님의 믿음의 고백에 왈칵 눈물이 났어요. 목사님이 저렇게 호렙산 기도에 나오라고 하시는데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사위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얘들아, 나 죽은 다음에 효도하지 말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나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새벽기도 같이 나올 수 없겠니? 나 죽은 다음에 니들 효도해야 뭐하냐?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물려줄 거는 예수 신앙밖에 없는데 돌아오는 토요일 날 애들 좀 다 데리고 너랑 네 아내 남편이랑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새벽기도 좀 나오라고.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새벽기도 나왔대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멋진 권사님이 계세요. 오늘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금요일 날 성금요일은 성만찬 예배로 귀하게 드릴 거고요, 이제 마지막 토요일 날은 정말 둘째 주까지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는요 찬양 성가대가 섭니다. 찬양 성가대가 서는 만큼 우리 예배당에 있는 자리가 빈자리가 있지 않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